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이 나에게 너무도 필요하기에 달려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137페이지. 구약성경 1137페이지 에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론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참 이 저녁에 여러분들 좀 잘 오셨어요. 참 이 늦은 시각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은 다 아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육체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연약함 중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나중에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은 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잘 까먹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사실 하나님이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지식으로는 알아야 되지만 그 지식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많이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예.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삶 속에서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삶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야.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 돼.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삶 속에서 나에게 작용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절에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자, 여기 보면은 땅도 나오고 세계도 나오고 하늘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 그러면 단순히 이게 땅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땅도 포함하고 지구까지도 다 포함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그 창조 사역이 창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더라고. 말씀만 하시면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에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창조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보면은 세계를 창조하시죠. 자,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신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세계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창조를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적이시고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주거 환경이랑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사람만 갖다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벌판 있는 데다가 집을 짓고 그런 데는요, 이제 들어가면 너무 불편해서 못 사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뭐 조건을 잘 안 갖춰 놓으니까. 원래 다 갖춰 놓고 이렇게 하면 참 편한데. 그래서 이제 대단지 같은 것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면 다른 게 다 들어오잖아, 모든 게. 예? 뭐 이렇게 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대단지가 크게 들어오면 거기 모든 게 거의 다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 동이나 짓고 이러면 뭐 들어올 게 별로 없어. 그거 보고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러진 않아.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세계를 만드는 거야. 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만드십니다. 먼저. 그리고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시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는 하늘들이, 여기 보면 하늘이라고 나오지 않고 하늘들 그렇게 나와요. 하늘들. 복수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원어에 보면은 이게 쌍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하늘이다. 그 말이야. 두 개의 하늘. 두 개의 하늘.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하늘들인데 이걸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쌍수라는 것이 두 개의 하늘인데, 그러면 하늘이 두 개인데, 하늘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하늘이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하늘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야. 불신자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다 봐. 근데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여러분 이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여요?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물리적 하늘, 보이는 하늘은 봐요. 그건 알아.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늘, 그 천국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여러분 하늘을 모르는데, 그 하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로 이 세계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겠냐 그 말이지. 모르면 이거 알 도리가 없어요. 이 하늘을 모르는데 어떻게 명철로 그 하늘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땅과 세계와 하늘들을 창조한 창조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불가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뭐가 익숙하냐면, 정말 큰 문제를 당하고 또 여러분 그 홍해 같은 걸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요. 포기하고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그래요.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여. 그것만 크게 보여. 누가 안 보이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콩알만큼 보이니까, 이게 워낙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콩알만한 그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덮여가지고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속는 거야.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죠. 세계를 창조하셨죠. 하늘들을 창조하셨죠. 다 믿죠. 그 하나님이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항상 크게 보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인지를 못하시겠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를 못 낳는다. 그럼 애를 못 낳는 거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이게 인간적으로 다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사람에는 일단 안 돼. 그거는 의학적으로 안 되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냐?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90세 된 그 여러분 사라에게도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가 있을 때 그 창조자 하나님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 믿음을 주시고 그 확신을 확 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함몰되고 빠져버리고 거기에 붙잡히고 그래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났네, 이제 망할 것 같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해결해 주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야. 그 하나님 응답을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에게 이 사인만 온다면 그건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예,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제 나왔던 자매인데요. 애를 이제 둘 낳고 둘을 낳는데 딸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이 아들을 가질 수가 이제 아들을 이제 낳고 싶은데 또 애를 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무당을 좋아해. 점쟁이를 좋아해.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을 치니까 또 딸이다. 낳지 마라. 그건 치유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야. 난감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런 게 난감하더라고.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 근데 그래 기도하자. 잠깐 당장 그 말 듣고 이렇게 애 띄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점쟁이는 그 딸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들로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그렇게 겁 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기도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줄 거라는 확신을 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딱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한 거라. 그게. 그래서 애를 갖다가 띄지 말고 좀 기다렸다 다시 병원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애를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게 여러분 딸이 아니라 아들이야. 그리고 진짜 아들을 또 낳았어. 그럼 점쟁이가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맞아? 능력이 맞는 거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게 창조주야. 창조주. 우리가 그걸 삶 속에서 믿는 게 중요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 시어머니가 위에 딸 둘 낳았는데 애를 가졌는데 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딸이니까 지우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야.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쵸? 근데 하나님이 바꿔버린다고 그게. 이게 창조주라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병원에서도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하여튼 병원에서도 그랬는 걸로 내 기억이 좀 나는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하여튼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놀라운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진짜 그 목사님 자체를 싫어해요. 목사님 자체도 교회도 싫어하고 그런데 돌이 됐을 때 그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려주라고. 그때 남편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추적가 있더라고. 근데 반대하는 것도 감사하지.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야, 강팍하게, 그죠?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시라는 것을 다 믿으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뭐냐면 주권자시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아니, 하나님은 주관자시다. 네, 주권자나 주관자 비슷한데, 자, 주관자. 자, 여기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불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여기 보면, 자, 창조주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주관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면에 물이 있는데 지면에 그 태양열에 가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증기로 이렇게 증발해서 나중에 그게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물이 이렇게 있어도 그 태양열을 팍 가해가지고 그게 다 위로 올라가서 그게 수증기가 딱 여러분 그 구름에 딱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 하는 건데, 우리 눈에는 일단 안 보인다고. 그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이제 교회 들어오면 뽀송뽀송 그러잖아요. 그냥 뽀송뽀송 게 아니에요. 저 제습기를 우리 없을 때 이제 돌리는 거야. 사람 있을 땐 더우니까. 돌리면 제가 막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법이. 그럼 여기 있는 막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작은 입자 그런 어떤 여러분 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빨아들여.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물이 거기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세상 여기서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왜? 아니 근데 다 그래. 뭐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난리 나는 거다.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지하기 때문에 이게 습하고 또 냄새 나고 또 뭐 모양새로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나중에는 그런 게 나중에요 안 좋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끼는 건데 이걸로 제습기를 팍 돌리기 때문에 그게 뽀송뽀송 말려갖고 오히려 지상보다 더 세대를 돌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서 뽀송뽀송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하루에도요 뭐 한두 번씩은 비워야 돼요. 기본이 한 번은 비워야 돼요. 이제 요즘에 조금 선선해지면 이제 덜 하는데, 깨고 안 오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습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면 끈적끈적 저기 쟤를 돌려야 뽀송뽀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자가 너무 그 입자가 적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 그게. 우리가 세상 돌아다니면서도 뭐 없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수증기로 다 여러분 그 구름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늘에 물이 많게 한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늘의 물을 여러분 생성케 하셔요. 그것은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 전역에 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다양하게 떠오르게 이렇게 하십니다. 구름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름이 다 달라요. 옛날에 뭔 사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너무
뭐야? 뭐 신기한 구름이더라. 그래서 딱 내가 이렇게 찍은 적이 한번 있어. 이게 구름이 어느 때는 어떤 형상 같은 걸 이렇게 이루고 있어, 이게 구름이. 예? 너무 멋있게. 그리고 어느 때는 진짜 구름이 너무너무 그냥 그 아름다운 그런 이렇게 구름이 형성될 때가 있더라고. 야, 그럴 때 이렇게 그걸 찾아보게 돼. 근데 여러분, 그 구름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구름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자연 법칙은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부분을 주관을 하시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 우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번개와 비가 나오는데 그 번개와 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대부분 번개가 동반되면 번개가 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비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감이 오죠. 그렇죠? 번개가 세게 치면 이게 비가 세게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근데 진짜 번개 팍 치고 그러면 비가 팍 뿌리고 막 이러잖아,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번개 치면 사람 무서워더라고. 번개 치면 무서워해. 왜냐면 번개에 맞아갖고 죽을까봐 그런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은 번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 왜 번개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근데 아버지가 번개를 주었는데 아들한테 번개를 치게 하겠냐고. 그런 믿음이 중요해, 우리한테 믿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번개 치면 다 두려워해. 빨리 피해야 되고 막 이렇게 뭐 벌써 무서워해. 세게 치면 더 무서워요. 번개 막 이런 거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바르게 이렇게 지식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 번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번개를 딱 치면서 하나님 사인을 보내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런 거지. 그 진짜 비를 내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날씨나 자연 현상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연 현상까지.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의 곳간에서 뭘 내신대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곳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무슨 물론 이제 이런 게 다 영적인 건데 우리들한테 해석을 그 부분을 갖다가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를 동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바람하는 그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바람을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바람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하늘이 노하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막 또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그걸 좀 진정시켜야 된다니까 거기다 막 기우제 드리고 막 이러잖아, 거기다가.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사실은 누구만 좋게 하냐면 귀신만 좋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 듣든 안 듣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이런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비 오고 그럴 때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또 비를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달라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몰라. 아니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보면 어느 지역은 비를 안 내리고 어느 지역은 비를 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 비를 또 적당히 내려줘야 돼. 안 내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 농사도 안 되고 또 막 그 기근이 오고 막 힘들어 이게. 또 뭐 많이 내려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렇죠? 네. 뭐 하나님을 딱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 비 많이 내리셨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알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걸 아냐고 우리가. 뭔가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 요소인 바람을 주관하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뭐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주관하시고 우리 남편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런 자연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새가 없네. 새는 하나님 주관 안 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도 주관하시고 짐승들도 주관하셔서 여러분 때로는 그 어떤 나라는 멸망시키고 그걸 갖다 짐승에 그냥 터전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야 코끼리 빨리 와 너희들 다 와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걔들이 옵니까? 절대 이거 안 오지. 여러분 사자가 오겠냐고요. 아니, 또 사자가 와도 무섭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않고 하나님이 딱 그들의 짐승의 그런 여러분 그 마음까지 다 움직여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야. 이게 오게 오는 거야 그리로.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다가 이렇게 가야지. 그래가 다시 다 이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방주로 싹 쥐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사납지 않게 하나님 또 만들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거 들어오는데 사자를 사납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다 보는 족족 잡아먹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거 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주관을 하신다고.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일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자, 그 마음을 지어 막 이 사람은 내가 참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내한테 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내 잘 모든 게 참 많네. 우리 아내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 오늘 참 뭘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좀 사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야. 예? 어떤 데 가려다가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다 아니 그런 거라니까. 이게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관자라는 것을 얼마만큼 믿냐는 거야. 아니 100% 중에 얼마나 믿어 우리가. 잘 안 믿잖아 이게. 그렇죠? 진짜 안 믿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관자구나 하나님이. 이걸 믿고 기도하면 이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하고 맨날 같이 살 수 없잖아. 다 가지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가 사는데 다 멀리 살기도 하고 어떤 애는 제주도 가서 살고 어떤 애는
영국 런던에 가서 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주관하시고 그 아이들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위도 주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로는 할 수 있잖아. 이게 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 그럼 일하시면 영이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 뭐 가끔 통화는 하지만 소식은 들어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또 기도하는 거야. 내가 거기 그렇다고 갈 수는 없잖아. 맨날이 문제가 아니라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갈 수도 없어. 일단은 시공간을 근데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막 엄청나게 빠른 금방 1초 안에도 그만 거기에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게 안 믿는 거야.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하죠. 안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 그냥 맨날 아이고 어떡하지 목사님. 근데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막 이런 맨날 걱정만 근심 걱정만 해. 아니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냐 그 말이야. 그때는 영이신 하나님의 좀 도움을 받아야지.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물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거야.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아들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그러면 신기한 건 하나님 그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물론 때로는 그냥 남편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기도하려고 남편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거잖아. 그 부분부터. 그럼 하나님 주관자에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참 왜 이런 마음을 품는지 참 너무 어느 때는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남편에게 바라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이 너무 아름다우면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은 징벌자이시다. 네,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시는데 여기 보면 17절부터 18절 한번 봐봐요. 17절, 18절에 보면은 거기는 우상을 이야기해요. 우상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18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림이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먼저 그 19절은 이제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먼저 우상을 보면은 우상은 이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야. 자,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섬겨. 근데 섬기는데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이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대용으로 섬겨.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예? 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그리고 좀 우리 가정 좀 잘 되게 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한테 절하면서.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또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만 있잖아.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좀 사업하고 대박 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것도 다 이게 뭐 잘 되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하대. 어리석고 여러분 무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자기한테 뭔 복을 주고 무슨 뭐 잘 되게 하고 뭘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단다.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자기들이 잘 되게 해놓은 거야. 그냥 거기를 막 닦아주고 막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 가만히 있어
먼지만 쌓이고 걔가 뭘 복을 주고 뭘 하냐고. 걔가 뭘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번쩍번쩍 빛나게 온 것도 사람들 칠해서 그런 거지. 그거 무슨 그거 가만둬는. 아니 누가 잘 되게 하는 거야. 그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 결국은. 야, 거기서 아무리 손이 닳도록 빌어봤자 그 어리석은 거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냥 이게. 예? 차라리 빌 시간에 가서 저거 돈이라도 벌면 돈이라도 오지. 그렇잖아. 우리가 이게 실제로 우리 이야기면 그래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근데 물론 보이지 않는 데는 사실은 그거는 다 망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그 배후에 귀신이 그걸 여러분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 안 보일 뿐이야 이게.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걸 안 보이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게 귀신 시키는 거야. 그렇게 놓고. 자, 그러면서 우상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수치를 또 당한다네요. 왜냐면 그게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야. 참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없대요? 생기가 없어. 이게 거짓되고 생명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복을 주고 그러겠어요. 인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걸 돕는 거지.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우상들은 헛되다는 거야. 여러분 헛되다는 게 뭐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알아. 어려움 당할 때는 아무리 그거 해봤자 그게 여러분 도움을 나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무리 멋있게 우상을 만들어 놓도 세월이 오래 걸리면 어때요? 그게 이제 만약에 나무로 했다 그러면 썩는 거야 그게. 그쵸?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지가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이게 너무 헛된 거야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은 조롱거리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우상을 이렇게 보면 비웃음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결국은 이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멸망한대요. 우상도 멸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 멸망하는 거죠. 예.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이제 우상과 비교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야곱의 분깃이다 그런 말을 써요. 야곱의 분깃. 야곱의 분깃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분깃은 뭐냐면 이게 상속을 받는 몫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딱 받으면 내 것이잖아요. 그건 영원히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표현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시적인 표현인데 분깃이란 하나님을 분깃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다 그 말이야. 이게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그 인생을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그 인생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 분깃이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요. 부모한테 분깃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분깃으로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거부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는 거든요. 이거 수지 맞은 거야, 그냥. 아니,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왜냐면 그분이 모든 걸 그렇게 다 앞에서 창조주, 주관자, 아니, 이분이 뭘 못하셔. 다 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자기 꾀 때문에 그런 거지, 고통당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고비에서도 죽지 않고, 형이 막 400 그 군사를 데리고 이게 거느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아니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압록강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형의 마음을 확 바뀌어가지고, 이게 바꿔놔가지고 야곱을 여러분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잖아. 그래갖고 같이 끌어안고, 여러분 얼마나 그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까?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죽이려고 했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진짜 분깃으로 탁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야곱의 분깃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의미가. 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분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영원하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았어도 그냥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한 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예, 야, 참 감사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야, 이게 정말 얼떨결에 다 수지 맞은 거지, 그렇죠? 예, 그냥 복 받은 거야,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시공간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셔. 그리고 이 단순한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셔요. 이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이스라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80억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야. 야, 그리고 이게 엄청난 그런 많은 숫자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 딱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냐는 거지. 그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유된 백성,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딱 세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여러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딱 붙잡고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랑 징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징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징벌하는 게 사랑을 해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징벌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 또 악한 자, 그리고 어두운 세력, 그래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그런 악한 그 마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물론 마귀는 안 보이는데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 뭐냐면 마귀가 항상 보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욥도 뭐 누가 그 욥을 괴롭히겠어. 근데 보니까 마누라부터 해가지고 그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니 근데 그 욥의 그 부인도 그래. 아니 그 정도 살면서 애를 10이나 낳았잖아. 그러면 그저 하나님 같이 섬기면서 그 복을 받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세상에 그냥 복잡망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갔으면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그냥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보니까 꼴이 이게 말이 아니냐, 이게 사람이냐 이게? 그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그 순전하게 섬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거 순전하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력이 공격을 해와요.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네. 그럼 우리는 넘어가지도 않아. 아무도 안 넘어가. 근데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뭐 친구나 이게 가까운 남편, 아내 이런 자식, 또 어릴 때 자식을 통해서 또 역사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막 말씨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징벌자잖아. 그건 누구를 징벌해? 마귀를 징벌하는, 그 자식을 징벌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서 역사하고 그런 건 어두운 세력을 징벌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말하면 싸움밖에 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속으로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징벌해 가지고 다 물리쳐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은 징벌자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자시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큰 복을 정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를 섬겨요? 주관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징벌자 하나님을 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징벌자이심을 알려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어두운 세력도 다 징벌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